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3절에서 17절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8절은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은 1절부터 18절까지 남성들의 찬양에 대해서 화답하면서 후렴과 같은 1장 1절을 미리암과 여성들이 함께 부르며 화답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3절의 고백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과 동시에 미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한 찬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 인자하심, 헤세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또한 헤세드, 그 인자하심으로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14절을 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사실 바로 동쪽을 향해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못한 것이 블레셋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력한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소문으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5절에는 에돔 두령들이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을 지나갈 때 민수기에 보면
그들은 맹렬하게 이스라엘을 거부합니다.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라고 했는데 발락과 발람 사건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경계했는지 민수기서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 앞에 당도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는지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정탐을 하고 와서 했던 말이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는 12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간담이 녹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처럼 주변 나라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 애굽의 병거들이 수몰된 사건을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냥 쉽게 빠져나가게 하지 않고 10가지의 재앙과 애굽의 홍해의 수몰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는가?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게 하신 이유를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통해서 1차적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고 애굽 백성들이 의지하는 마음의 우상들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이었으며 그러므로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으로부터 많은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을 거두게 하심으로 이것을 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과 같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는 데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방금 노예 생활로부터 빠져나온 또다시 누군가의 노예로 사로잡히기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크신 하나님의 팔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그들과 함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변 나라들이 허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이스라엘의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계획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지금 이 태고 땅을 지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와 전도의 목적이 있으시다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담대하게 찬양하며 전진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불평은 지옥의 언어입니다. 찬양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불평은 불신의 언어입니다. 모세는 아직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노라 이 약속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담대한 찬양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출애굽기서를 묵상하면서
나의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길은 반드시 승리의 길이 될 것이며 나의 운명은 victim, 패배자가 아니라 victor, 승리자임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나가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업의 산, 즉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산 위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진 산이 모리아 산이고 이 산은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장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업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것처럼 훗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될 것이고 훗날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우게 되는 성전은 그 전체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시고 성전이 헐리듯 죽으시고 다시 세워지듯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물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찬양은 처음에 홍해의 사건인 현재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가게 될 유업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하실 것을 바라보며 시간을 초월해서 찬양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찬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찬양은 마치 엔진의 시동과 같습니다. 찬양의 시동이 걸리면 점점 확장되며 깊어지며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홍해의 웅장한 사건을 그림 언어로 보여줍니다. 홍해의 기적을 애니메이션으로 본 분들도 있고 또 CG를 이용해서 현장감 있게 만든 영화로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그날의 현장감을 표현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왔고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왔으며 그러자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선도가 돼서 20절에 보면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1절이 후렴이 돼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드리면서 주님은 높고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듯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시며 담대함과 기쁨의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